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선 선거와 또 결과가 은혜롭게 정의롭게 잘 실현되게 해달라고,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들 코로나와 질병 각종 사고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 국회의원, 국무위원, 300만의 공직자, 입법사법 행정기관들이 믿음 위에 정의롭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심판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거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반치지 못하게 하시고 위법이 탈법이 아버지 하나님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은혜 위에 지켜 주시옵소서.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와 질병과 사고와 각종 바이러스로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적인 큰 아픔의 가제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위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의에 대하여서 죄악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300만의 공직자와 입법사법 행정기관들을 정의롭게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7편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번 시편은 사무엘하 6장을 그 바탕 배경으로 깔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6장이 어떤 그 장의 내용인가 하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다윗의 왕궁으로 옮기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춤을 추면서 배꼽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그렇게 좋아하며 기뻐해야 되는 이런 온 잔치 축제 분위기인데, 사울의 딸 미갈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무튼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 상당히 바울을 참 정신 나간 사람처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이런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 미갈은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이러한 그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사무엘 하 6장에 법궤가 궁으로 돌아오는, 여기에 춤을 추고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하는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에 찬 성호 찬양이 오늘 이 본장의 시편 47편의 본장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이 그 법궤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으로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장의 1절과 2절, 5절과 6절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때 무슨 말씀 같습니까? 기쁨에 너무 겨워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격에 너무 겨워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다. 손뼉 치고 기쁜 소리로 함성을 야야 하고 하면, 이 여러분 상상이 되는 것 같죠? 상상이 되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승리의 개선문을 통과하는 이 기쁨에 찬 이러한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법궤가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이 장소로 그 자리 그대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절수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시라. 아멘. 큰 왕, 그레이트 킹, 킹 그레이트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고,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멜렉 가돌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해요. 이 가돌이라고 하는 말이 그레이트를 파생시켜 나눈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정말 이 스몰 킹,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이러한 그 왕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 굉장히 큰 왕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2절에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5절,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즐거운 함성, 이 함성은 1절의 그 기쁜 소리와도 똑같은 의미예요. 박수 치면서 어쩔 줄을 몰라는 그 함성의 1절과 이 5절이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중에 올라간다. 여러분, 그 함성 중에 올라간다, 나팔 중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 법궤가 하나님의 왕실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백성들이 기뻐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그리고 법궤가 놓여질 장소에도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이런 표현은 곧 그곳에 임재하신다,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나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나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찬양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저는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왜 찬양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성도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저도 참 그런 마음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을 여러분이 많이 하면 그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제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손꼽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설교하다가도 찬양하고, 뭐 설교하기 전에도 그냥 몇 곡 찬양을 그냥 막 수도 없이 해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오정현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성향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도 자기 교회를 빌리기 위하여서 그 건물을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교회 하려고 그런다. 교회 하려고 하면 안 빌려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다른 여느 교회하고 틀리는 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힘주어서 말합니다. 틀리는 교회, 뭐가 틀리느냐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고, 그 은혜가 찬양의 이 은혜라는 이런 말을 힘주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찬양이 아직은 하지를 않는데 빨리 회복하세요. 빨리. 찬양단도 빨리 회복을 하고 찬양대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복사물을 돌려서 달 테니까 아무튼 빨리 회복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을 오베데돔에 있는 벗개를 옮기면서 배꼽이 내려갈 정도로 찬양하며 손뼉치며 나팔 불면서 난리를 치니까 미갈이 막 이 다윗을 향해서 비웃는 이 비웃는 모습들로, 저 참 얄궂은 사람 뭐 이러면서 좋지 않은 표현들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감격에 겨워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찬양을 잘 하면요,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반대로 기도만 많이 하다가, 기도도 또 찬양도 살아나기도 하지만은 찬양을 많이 하면은 기도는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기를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찬양을 틀어놔 놓고 설교 원고를 읽으면 이 설교 원고가 정말 읽어지지 아니하고 작성이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이 은혜의 찬양이 이 말씀에 깊이 젖어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경험들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참 샘물처럼 살아 있어야 되는 요소가 뭐냐?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찬양을 늘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6절 말씀에 보면 찬양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찬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어쩌면은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이 사진전을 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각 장애인들이 사진전을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이러한 사진전을 시각 장애인들이 찍은 사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 장애인들의 사진전을 저도 몰랐는데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도 뭐 그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사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보면 뭐 영국의 BBC, 뭐 이렇게 미국의 이러한 그 굵직굵직한 이런 방송사들이 전부 다 이 사진전에 나와서 촬영하고 이 작품들에 대한 소개들을 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러면 이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이 사진을 어떻게 찍겠습니까? 예?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찍겠느냐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시각장애인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오감을 통해서 찍는다는 겁니다. 냄새를 맡고 청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촉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향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느껴져 오는 이 꽃의 아름다움이 과연 어떠할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꽃과 함께 가까이 가서 아주 가까이 조금씩 간격과 거리를 두면서 쫙 찍으면, 그리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요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이 눈이 있는 사람들보다, 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감미롭고 아름다운 정말 출중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보는 것들보다 감성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이 때로는 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힘있게, 용기있게, 능력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고 그분을 또한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능한 것은 그분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중근세 잡은 자들도 이 찬양 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요, 이 찬양의 소리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지고 체인지되는 데는 이 찬양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초상이 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 클래시컬한 찬양을 틀어줍니다. 그 찬양이 위로가 있고 그 찬양이 은혜가 있고 그 찬양이 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이
정말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랄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찬양은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행위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행위적인 부분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의 이러한 그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깨어져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도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지음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을 하면 분냄도 사라지게 되고, 찬양을 하면 한함도 사라지게 되고, 찬양을 하면 이 욕구, 욕심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욕정에 사로잡히고 분냄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 자신 속에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모이면은 교회 이야기, 성도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도 모이면 또 이렇게 또 설교 이야기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참 잘 사는 분이에요. 잘 산다는 표현보다 무지무지하게 잘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분이 사는 삶은 끊임없는 세상을 향해, 물질을 향해, 이 쾌락과 정욕을 향해 그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이만큼 잘 삽니다. 그 사모님, 권사님은 그 이 외투를 한 그 공간에 다 채울 수가 없어서 다른 공간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옷이 한 수백 벌 정도 되는 그런 그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십 벌 이런 거는 뭐 유도 아닌 거죠. 그렇게 끊임없는 이런 부를 축적하면서도 저희들의 관심은 오롯이 세상에 있다는 이것이 너무 그냥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장로님, 이제 소유할 만큼 소유했으니까 배고파 굶어 죽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입이 10년은 나왔어. 목사님 보기를 그냥 막 정말 사나운 짐승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 너무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사님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외투 한 부리면은 이 굶어 죽는 사람 10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이 또 권사님도 정말 같은 그 과니까 그냥 콧방구를 끼면서 목사님 보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저는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부담 주면 안 됩니다. 헌금 못하게, 헌금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물론 시골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 서울 교회에, 큰 교회에 있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물질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관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해당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정도의 차이지, 시골에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고, 도시에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적다 아니에요. 물질 적고 많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수백 벌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찬양은 어떤 설교보다 어떤 기도보다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찬양 속에 기도하면서 그 찬양의 곡과 가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저는 2부 예배 때 그 찬양이 너무, 찬양을 제가 못하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1부에는 불렀는데 너무 좋은데, 너무 그냥 은혜스러운데, 이 찬양단인 이성현이 나와서 이렇게 불러서 하면 좋은데, 이게 2부에서는 도저히 자신이 안 났어요. 2부에서는 그 1부에 했던 그 부흥 찬양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이요, 우리의 신앙의 신앙됨을 적나라하게 이 폐부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 많이 하고, 찬양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그 6절 말씀에 계속해서 찬양 4번 5번씩 거듭해서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벨상을 수상하였던 펄벅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 펄벅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 중국의 선교사였던 그 어릴 때의 선교사를 경험하였던 아이들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해 나갑니다. 기록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 주인공인데, 남편은 펄벅은 이제 그 선교지로 떠나고 가정에는 어린 세 아이와 이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그 아내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밤에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저 서양인들 때문에 이 나라에 가뭄이 들고 저 서양인을 해쳐야 이 가뭄의 재앙이 사라진다는 이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냥 이 캐롤라인은 이 소리에 그냥 바짝 긴장을 해서, 그리고서 그냥 시커먼 이 중국인들이 4-5명이 들어옵니다. 아주 차분하게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하고 이 중국어로 피아노에 앉아서 반주를 자잔하게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한 30분 40분 동안 찬양을 쭉 해주니까 이 앉아있던 중국인들이 그렇게 그냥 혈기와 그냥 마음속에 이 치밀었던 울어들이 그냥 눈녹듯이 싹 내려 앉고, 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여러분, 찬양 속에 담겨 있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캐롤라인을 죽이려고 하였던 이 어미의 마음들을 녹여주신 것이다, 이런 그 고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귀한가. 이 다윗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도 찬양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찬양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어떤 여건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됐던 사람, 25년을 형년을 살고 나와서 그 대통령 되었던 일화의 이야기 중에 아름다운 찬양의 일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가 대통령이 돼서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원수를 갚아야 되는, 자기가 죄도 없는데 이 25년을 생고생을 하고 나니까, 27년 28년을 생고생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우려가 치밀겠습니까? 근데 그가 나와서 자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많은 음해를 가하였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모든 참모들이 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등용을 시켜서 요직에다가 다 이렇게 잡아 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는 돈을 써서 받은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대통령은 돈을 써서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비단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만델라 대통령 때 또 하나 있었던 것들은 그 장차관, 우리나라로 하면 장차관을 음해하여서 죽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죽였던 사람을 이제 그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하는데 이 사형을 한 이 사람에 대하여서 무기징역을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바로 그 만델라 참모의 그 사모가 죽었던 그 사모가 만델라를 보고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면, 그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를 그 불살라 죽였던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 죄를 좀 가져달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이 아내가 만델라의 영향을 받은 그 장관의 아내가 요청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 죽였던 이 블랙시트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 가족을 죽였지만은 나는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2번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그 판사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것을 그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 여러분, 남편과 아이를 살해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용서의 메시지로 판사에 대한 요청을 드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던 이 결정이 어떤 연유였으냐, 만델라 대통령의 그 원수를 중용하고 등용시켰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블랙시트라고 하는 그 장관과 아이를 죽였던 이 사람은 그 뒤로 바로 졸도를 하고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하였던 그런 아픔이 있고, 그 블랙시트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변화시켰던 아름다운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있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세속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찬양을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찬양을 살리면 잡다한 폐쇄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큰 왕 멜렉 가돌이라고 하는 이 큰 왕을 향해서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주님을 아름답게 성호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남편과 아이를 희생당하고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찬양으로 살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랑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흘려를 흘리매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니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투표 다 잘 하셨죠? 개표 잘 되도록 여러분까지 마음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